자, 오늘은 29번째 에스라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네 가지 주제로 보려고 하는데요.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 왜 에스라가 2차 귀환의 지도자로 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에스라가 귀환을 할 때 페르시아로부터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귀환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자들은 누구였는지, 2차 귀환자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2차 귀환자의 숫자가 1754명이라는 그 숫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1차에 어떤 사람들이 갔느냐, 2차에 어떤 사람들이 갔느냐, 3차에 어떤 사람들이 갔느냐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2차 귀환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함께 보고, 그리고 귀환한 에스라와 훌륭한 인재들이 귀환을 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 잘 이렇게 내용을 들으셔서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에스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1차 귀환에 관한 내용도 봤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서도 봤고, 오늘은 나머지 2차 귀환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고,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느헤미야를 보게 될 텐데, 느헤미야까지 여러분 안에 성경의 문자적인 성경 뒤에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정리가 되면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과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 읽기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성경을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는 일에 그냥 성경을 문자로 이렇게 글로 읽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영적인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실 텐데, 일단은 왜 1차 귀환 이후에 1차 처음 가고 두 번째 갈 사람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갈 사람 세 번째 가고 이게 아니에요.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1차 귀환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페르시아가 레반트 지역의 경제 파트너로 유대 민족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귀환을 한 거지만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경제 파트너로 지목을 하고 선택을 한 거고, 그 경제 파트너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성전이 지어지는, 단순한 건 아닌데 그들의 입장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 땅을 재건하고 그 땅에 많은 경제적인 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1차 귀환하고 성전이 20년 만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고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 하드웨어만 만들어지면 다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그 땅은 황폐하게 된 거죠. 여전히
성전만 지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전의 기명까지 5,400점이죠. 다 이렇게 내줘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레반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땅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안정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구나라고 인식을 한 게 그 두 번째 기환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두 번째 기환에서 첫 번째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를 심는 거예요. 그게 2차 기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소프트웨어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사법부, 즉 오늘 그 산헤드린, 신약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가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게 레반트 지역 자치기구의 사법적 기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독립 상태가 이루어진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가 2차에 심어지고 3차에 성벽이 만들어지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가 점점 회복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 점점 이렇게 안착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1, 2, 3차 귀환이고,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이해를 좀 하시고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 교재 238페이지 통으로 외우세요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 페르시아 왕의 학사였던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율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에스라에게 산헤드린 공의회를 세우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에스라 때로부터 이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치 지도부를 가지게 됩니다. 에스라가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시편 119편도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 자, 읽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네 번째 왕 아하수레의 뒤를 이어 다섯 번째 왕 아닥사스 왕이가 왕위에 오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의 자문 학사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요구하자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를 설립하게 해주고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사법권을 부여해 줍니다.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이 아끼며 존중해 지었던 인재이자 왕의 자문학사이며 뛰어난 학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자, 일단은 7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은 2차 지도자 에스라에 관한 내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1차 지방화 정책,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국을 다스리는 정책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중앙화 정책을 썼고 페르시아는 지방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방화 정책의 일환으로 바벨론의 중앙화 정책에 의해서 소외되었던 레반트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제 1차 지방화 정책의 파트너로 남유다가 선택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또 제국의 도움으로 성전이 20년 만에 건축이 되었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막 예루살렘이 막 경제가 활성화되고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막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막 이렇게 돈의 흐름이 있고 여러 가지 도시가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황폐했냐면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너무 황폐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냐면 미스바에 거주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빠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일단은 실패를 한 거잖아요. 경제 투자가.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어떻게 고민을 어떻게 할까, 이 보완을 위해서 계속 2차와 3차 파견, 그들의 입장에서는 파견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귀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2차 귀환의 파견으로 에스라가 이제 인재로 굉장히 많은,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인재들 주로 이제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과 종교인들, 왜 그들을 선택했는지를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한 학사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는요 유대의 3대 학사 가운데 한 명이에요. 에스라, 학파,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예요.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그러나 유대의 뛰어난 학사이고 학파를 형성하는 대학자이지만 종교학자일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를 보내면서 네가 원하는 건 다 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레반트 지역의 사법권을 부여할 정도로 신임했던 사람이고요. 이미 페르시아에서 그 실력이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왕의 자문을 맡았다라고 보통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느헤미야나 다니엘처럼 그들의 어떤 직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게 안 나지만 굉장히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사 에스라는요 세상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자였고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자였는데, 학사 에스라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세상의 체계나 세상의 법률이나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체계가 훨씬 더 월등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것을 페르시아 왕이 그거를 에스라로부터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보낸 것, 그 시스템을 레반트 지역에 페르시아 시스템을 도입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시스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그 레반트 지역에 적용하라고 보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페르시아는 제국 아닙니까?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 아닙니까? 근데 그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이 모든 시스템은요 그야말로 세계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보다 더 월등한 시스템이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라는 걸 아닥사스다 왕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깨달아요. 그래서 그에게 그러면 그 시스템을 레반트 지역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총독도 있지만 사내들은 고개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거기에 적용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이 에스라 7, 8, 9, 10장은요 우리가 좀 더 이게 깊게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장이에요. 정말 놀라운 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세상에 통하는구나, 세상보다 더 월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볼 때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의 법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내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한 그 명분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법,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이 페르시아 법과 달라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해서 시작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에스더서가 끝나면서 2차 귀환할 때 페르시아가 어떤 인식을 갖냐면 만민의 법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만민의 법과, 즉 페르시아의 법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그거를 그렇게 이해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할 사람을 에스라로 지목을 하고 에스라를 거기에 그들의 파트너로 파송하고 네가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2차 귀환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2차 귀환 안에 이 사건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 즉 제사장 나라의 법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그리고 민족과 평화를 이루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담긴 게 제사장 나라의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적용해서 그 땅을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일으키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은요 중앙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저 레반트 지역, 유브라데 강 저쪽 서쪽에 있는 지역은 그렇게 관리를 안 했어요.
그렇게 손이 안 갔단 말이야. 바벨론 제국 그 안에서만 그 지역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막 저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그 정복하고 이제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는 완전히 다른 중앙화 정책에서 지방화 정책으로 정책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 때 소외되었던 그 레반트 지역,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런 데요. 그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그래 경제 활성화가 돼야 거기서 세금이 나오니까 중앙에서는 아무리 잘해봐야 세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수세가 되려면 이제 계속 더 이렇게 경제의 지경들을 넓혀가야 되니까 그동안 신경을 못 썼던 레반트 지역을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레반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를 지으면 될 줄 알았는데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를 지어 놓고 나서도 또 레반트 지역이 그렇게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이게 하드웨어,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만 회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 내용,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 2차 귀환자의 지도자 에스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자기가 이제 가겠다라고 그렇게 장언을 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냐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에스라가 제가 학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걸 다 꿰고 있는 사람인데 분석을 했어요. 분석.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 우리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 왜 그동안 우리 다윗 이후에 이어져 내려오는 북왕국 남유다 이 두 왕조가 내려오면서 이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했는데 그 분석이 뭐냐면 제사장의 숫자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본 원인으로 파악을 해요. 근본 원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다의 30장 2절과 3절에 보면 왕의 병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유월절 지키려고 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제사장들이 부족하다는 걸 파악합니다. 에스라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족하니까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는 거죠.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정한 절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서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그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그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인 제사장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알맹이 없는 껍데기니까 거기에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영적인 체험을 못하고 체험 못하니까 계속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부족한 거고 그러면 제사장이 왜 부족했냐? 왜 제사장들의 숫자가 하나님이 넉넉하게 제사장들 24반열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한 반열이 나면 나머지 반열은 다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세우시고 그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할 때 피곤하지 않도록 이거를 잘 조직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왜 제사장들이 다 어디 갔냐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제사장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난 거예요. 다른 직업을 따라서. 왜요? 생계가 안 되니까. 제사장들은요 생계가 없어요. 백성들이 11조 내는 것 가지고 생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성전의 창고는 계속 비어있고 모자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손만 빨고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3일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 벌러 생계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 제사장의 숫자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제사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새로 지어진 성전 기반 위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한 자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느비딤 사람들입니다.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결심을 한 느헤미야에게 어떤 권한을 주냐면, 이게 느헤미야 7장 21절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네가 원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다 데리고 가라. 다 데리고 가라.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네가 필요하다면 다 데리고 가라.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아니,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제사장들이 필요해. 제사장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것도 모자라. 그 제사장들 가운데 나 못 가겠다, 안 가겠다. 뭐 거기 뭐 성전도 뭐 없고, 들어보니 형난도 쪼만하고, 뭐 거기 뭐 보니까 사택도 쪼만하고, 보니까 뭐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고, 보니 뭐 똑같이 뭐 11조 안 되고, 그러니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벌어먹고 있는 게 내가 지금 거 훨씬 잘 사는데 이렇게 안 갈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좋다고 갑니까, 거기가? 아굴골짜 골짜기로 가는 건데, 데려가는 거예요, 에스라가. 가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에스라는. 그래서 다 데리고 가요. 두 번째 보세요. 권한이 대부분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제국 국고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기름 100밭, 소금 무제한. 이거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다 이게 성전에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성전에 쓸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네 번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뭐를 면제해 줘서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관심은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어놓는 게 그들의 관심. 그래야 레반트 지역을 개발하는 의도가 그거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하여 그 지역을 개발한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페르시아 내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파견하면서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더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게는, 종교인들에게는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세금 납부를 면제해주는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유브라데스 강 서편 지역의 사회 질서 안전을 위해서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여러분, 이 권한이 어떤 건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여러분 이 아닥사스 왕은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이런 권한,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귀양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가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사법부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말씀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권을 부여한 거예요. 왜 괜히 부여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만민의 법과, 즉 페르시아의 법과 다른 너희들의 법으로 레반트 지역을 한번 다스려 보는데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안 지킬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하면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저런 고난을 줬다는 이야기는요, 아닥사스다 왕도 자기들의 시스템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훨씬 더 월등하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정착시켜라. 반드시 그 시스템을 그 지역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그렇게 체계화시키라고 권한을 주면서 저 사법권을 준 거란 말이에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다 취리하라는 거예요. 사형을 시켜도 돼요. 귀향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감옥에 가둔 거 안 되면 가산 몰수하고, 가산 몰수 안 되면 귀향 보내 안 되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자, 이런 권한을 가지고 이제 2차 귀환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에스라 8장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귀환자들의 숫자가 1754명인데 대부분 누구였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지어졌지만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니까 그 레반트 지역이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의도했던 대로 그 땅에 모든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여전히 황폐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전이 재구시를 못하면 모든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여전히 황폐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성전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 성전이 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 기능을 하려면 그 성전을 제대로 기능하게 할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성전 건축자들만 갔지 제사장들은 많이 못 간 거예요. 학개보,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지자들인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대로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거고, 그 2차 귀환의 멤버들은 대부분 다 제사장 그룹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7장 12, 13절에 보면 왕 아스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마음대로 데려가라. 마음대로. 자, 그렇게 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돌아가서, 그게 이제 9장과 10장의 내용인데, 에스라가 뭐를 하냐면, 말씀의 사람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당연히 했을 테고,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말씀드렸잖아요. 산헤드린, 페르시아 제국의 산헤드린 공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귀로만 듣고 살지 않아요. 실천을 안 해요.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보면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심판하고 판결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페르시아가 얼마나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간접적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제국에서.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세상 왕을 통해서 사법부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치기구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반란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일종의 어느 조직, 거기에 법이 만들어지면 그게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땅도 있죠, 사람도 있죠. 거기에 법이 만들어지면 이게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독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막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 말씀 그냥 뭐 가르친다고 해서 좋게 얘기한다고, 분명히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안 합니다. 인간 누가 여러분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될 이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괜히 잘못 만들었다가 반란 혐의잖아요. 그러면 잡혀갈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왕이 만들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예를 설명해 드리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사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보통 70에서 7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AD 6년 로마에 의해서 준 사법기관으로 인정이 되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공예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예인데, 그 의미가 뭐냐? 간접적으로 유대가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한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왕이 허락을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것이 잘 운영되기가 어려운데, 두 사람의 협력으로 탄생이 됐고, 또한 유대 동족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되겠습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는, 이 법 좋아,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인정하겠다, 이런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협조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로 인해서 이후 페르시아 제국 시대 100여 년 동안 유대 공동체의 단독법, 이게 유대 공동체가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잘 유지될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헬라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도 유대 공동체가 이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에스라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한 회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성경 에스라 9장 7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 10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 외형적 틀은 만들어졌는데,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울고불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여러분, 틀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틀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종교 행위는 있어. 제가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기도는 해요, 성경도 읽어요, 큐티도 해요, 또 교회 사역도 해요. 다 여러분 틀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안에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예배 드려요, 그냥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경도 읽어요, 큐티도 한단 말이에요, 헌신도 해요. 하긴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걸 회개하는, 그 회개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용을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에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 내용이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뭔가 내용이 있는 예배, 기도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님한테 주문서만 날리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 내용이 있는 기도, 사역을 하지만 일만 열심히 하는 사역이 아니고 뭔가 내용 있는 사역을, 그게 회개잖아요. 그 회개를 한 거예요. 에스라 회개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 이제 성전은 세워졌는데 그 외형적 틀 안에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그것들이, 그 내용들을 저희가 잘 채우겠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요. 이 산헤드린 공회, 순종을 판단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내가 절대 복종하겠다, 이걸 인정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진 산헤드린 공회의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고 그렇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제대로 세워지는 그 제당나라 시스템이 정말 잘 정착되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월등한 그 나라의 그 세계를 대표하는 그 시스템보다 더 월등한 시스템이 제사장나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겠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 회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정리 이 부분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리셋하는 것은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제국의 지방화 정책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지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파견하고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1단계 1차 귀환 및 파견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외형적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고 2차 귀환과 파견을 통해서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게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쭉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3단계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한 3차 포로 귀환, 세 번째 파견을 통해서는 이제 성벽이 보수가 되는 거죠. 성벽이 보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구별된 삶이고요. 구별된 삶. 우리의 삶은요, 해상과 우리 사이에, 해상과 교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아주 높고 두터운 거룩한 성벽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해상 같고 그러면 교회 끝난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 다 성도 다 와야지. 성도가 그 성벽에 다 무너져 가지고 온갖 세상 구정물도 다 들어오면 그건 성도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 느헤미야이고, 세 번째 포로 귀환, 세 번째 파견입니다. 이 세 개가 딱 성립이 되니까 두로 상인이 입점하게 되고 레반트 지역의 경제가 정말 드디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세수가 발생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지방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제 된 거고, 제사장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 나라가 온전하게 리셋된 거죠. 그런 그림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느헤미야 다음 주에 성벽 재건 30과에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